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5세 고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한국진로조선센터 센터장 박에스더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내 아이는 하나님의 꿈 16번째 강의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학교형 공부에 잘 맞는 성향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학교형 공부, 텍스트 중심의 공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식으로 시험 평가가 이루어지는 공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공부 방법을 성경 공부 지도하실 때도 사용하시면 좋겠지요. 다만 이런 스타일의 공부가 잘 맞는 학생들에 한해서일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학교형 공부에 잘 맞는 성향의 학생들에게도 또 자녀들에게도 그 개별적인 하나의 성향에 맞는 공부 방법이 또 따로 있습니다. 복잡해요 라고 생각하실까요? 아니에요. 성향 이해하시면서 제가 설명드리는 이 공부 방법을 들으신다면 아유, 딱 맞네. 우리 아이한테 바로 써먹어 봐야지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형입니다. 교육형은 말 그대로 누군가를 가르쳐서 그 사람이 좀 더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하고 성장하기를 바라게 하는 성향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교수, 교사분들에게 적합한 성향입니다. 말 그대로 교육자예요. 성경 인물 중에는 우리가 모세, 교육자 모세, 인도자 모세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자, 모세와 같은 교육형, 이 교육형은 가르치는 것에 은사가 있어요. 달란트가 가르침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력이 굉장히 좋아요. 잘 몰랐던 것도 들으면 금방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전달력이 좋습니다. 지식 전달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 방법도 누군가를 가르치면서 하는 공부 방법이 잘 맞습니다. 이름하여 티칭 공부법인데요. 내가 선생님이 되어서 학생들한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가 공부한 것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이제 티칭 공부법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선생님 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공부할 때 가만히 앉아서 눈으로만 이렇게 하는 공부 방법이 맞는 성향도 있겠지만 교육형은 일단 누군가를 가르치면서 본인이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 입에서 나와서 누군가에게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먼저 공부를 좀 합니다. 뭘 알아야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공부를 한 다음에 이 공부한 것을 숙지하고 다시 한번 내 머릿속에 새겨 넣는 방법이 바로 티칭 공부법이에요. 그 방법이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으로 하는 것이란 말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벽에다가 이렇게 크게 달력 뒷면 이렇게 붙여놓고 또는 백지 하나 이렇게 붙여놓고 선생님이 되어서 학생들이 앞에 있다 생각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실제로 어떤 학생 이제 사례가 있는데요. 어머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애는 이게 공부하는 건지 친구들하고 노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어요 라고 하시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 교육형 자녀분이 시험이 임박해질 때 본인이 공부하는 방법으로 바로 이 티칭 공부법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할 거예요 하고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친구들을 집에 불러서 이렇게 크게 밥상을 펼쳐놓고 앉아가지고 자기가 선생님이 돼서 아이들한테 막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거 요약본 이렇게 읽어봐봐. 여기 보면은 삼국시대 때 율법, 율례가 제정이 된다? 이럴 때 이제 나라가 생기고 막 이렇게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밖에서 어머님이 이렇게 보실 때는 쟤는 공부하라고 친구들까지 불러놓고 공부한다더니 뭐야 수다만 떨고 있어. 아니 지 공부해야지 왜 지금 남들을 가르치고 난리야. 이렇게 걱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게 공부하는 거예요. 교육형 아이는 그게 공부예요.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한 번 더 짚으면서 다시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말한 거를 내가 들으면서 다시 공부하는 거죠. 왜 그러냐. 혼자서 할 때는 잘 정리가 안 되죠. 알고 있는 게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가? 시험 보기까지는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설명하면서.
본인의 말로 이해한 것을 전하면서 다시 그게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형은 친구들을 불러서 공부를 하는 게 노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강아지 앉혀놓고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미키, 오늘 언니랑 삼국시대에 대해서 공부할 거야. 자, 알아들었어, 미키? 멍멍 해야지, 멍멍 이러면서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게 공부입니다. 노는 게 아니에요. 이런 친구들에게 성경 공부를 이제 공과 공부라든가 또는 개별적으로 성경 공부를 할 때 교회 내에서 성경 공부 리더를 맡겨보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학생들, 이 반에 있는 우리 그룹, 이 학생들한테 내가 성경을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읽어야죠. 내 말로 이해하고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돼요. 그리고 본인이 공부하고 공부한 것을 다른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공부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다시 한번 공부하게 돼요. 그리고 가르치면서 또 한 번 공부하게 되죠. 그래서 교육형 학생들에게 성경 공부, 성경이 쉽고 재미있고 스스로 성경을 좀 읽게 하고 싶으신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또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가정에서는 성경 공부 리더로 한번 세워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집의 성경 공부 리더, 교회에서는 우리 반, 학교 반에서 그 교회 학교 반에서 일정 팀의 성경 공부 리더로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규범형, 뭔가 규칙이 필요하고 법, 질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규범형 성향에게는 어떤 공부 방법이 좋을까요?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규범형에게 백지를 딱 던지고 마음대로 해봐.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하는 거야. 되게 힘들어해요. 근데 규범형과 완전히 반대되는, 규범형과 정반대되는 성향의 창조형들에게 계획 세우는 거를 탁탁 이렇게 일정하게 정해서 주면 숨막혀 합니다. 오히려 백지를 줬을 때 좋아하죠. 마음대로 해봐 하는 걸 좋아해요. 하지만 규범형은 마음대로 해봐 하면은 선생님 그래도 어떤 틀을 좀 정해 주셔야지 되겠는데요 라고 말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규범형은 일단 틀이 잡혀야 그 다음에 살들을 붙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규범형에게 공부의 시작은 계획표 짜기부터 시작돼요. 규범형은 계획표 세우는 거 되게 좋아하고 잘해요. 7시에 일어나서 뭐 하고, 그 다음에 뭐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일정하게 시간과 공부할 양들을 정해보라고 계획표를 좀 짜보라고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규범형에게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달에 또는 이번 주에 읽어야 할 분량을 정해주시는 거죠. 며칠까지 어디를 읽고, 그 다음에 뭘 읽고, 성경 인물에 대해서 몇 월 며칠까지 공부한 걸 제출하고, 이런 식으로 시간이 정해져야 되고 계획이 세워져야 돼요. 규범형에게 성경 공부,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과제를 주신다면 시간을 딱 정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 시간 잘 못 지키는 성향들도 많잖아요. 창조형, 운동형 이런 성향들도 있는데 규범형은 잘 지킵니다. 그 시간에 그걸 내기 위해서라도 읽어요. 왜냐하면 이 규범형은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위계질서 감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시하는 것은 잘 따릅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규칙이고 법이니까요. 규범형 학생들이 하나님의 법칙을 잘 따라야 하고 준수해야 한다는 거 크게 어려움은 잘 못 느껴요. 하지만 아무래도 어린 학생들이다 보니까 또 다른 친구들, 또래 친구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성경 공부 좀 소홀히 할 때도 있겠지요. 그럴 때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성경 공부를 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계획을 세우고 시간을 정해서 분량을 정하고요. 뭔가 계획적으로 정해진 대로 늘 하던 대로 하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 실용형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실리적이에요. 이게 이익이 안 되고 도움이 안 되고 필요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아예 손도 안 댑니다. 발도 안 담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용형에게는 필요하다, 정말 이것이 도움이 된다,
이런 것이 모든 공부의 동기가 됩니다.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 공부가 너의 인생에 정말 도움이 돼. 실용형 좋아하는 돈. 좀 치사한 방법이지만 네가 부자 되고 싶잖아. 성경 말씀에 그 지혜가 다 들어있다? 이러면 이제 읽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좀 접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 아유 무슨 세속적으로 돈을 가지고 그렇게 접하게 해요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사도 바울도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든지 복음이 전해지기만 하면 된다 하신 것처럼 어떻게든지 성경 말씀으로 접하게 되면 돈만 쫓던 마음도 돈을 선용하는 마음으로 바뀔 겁니다.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맨날 뭐 이거 읽으면 돈 얼마 줄게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실용적으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그 지혜가 성경 말씀에 있다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뭐 성경 읽으면 돈 줄게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자, 이 실용형에게 공부 방법, 학교 공부 방법으로는 거꾸로 공부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개념을 먼저 공부하고 그 공부한 개념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부터 먼저 푸는 거예요. 문제부터 먼저 풀고 그걸 답을 맞춰보는 거죠.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틀린 것을 찾았으면 그걸 가지고 개념, 이게 왜 틀렸는지에 대한 개념을 보고 아, 이게 이래서 내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공부하는 거죠. 말 그대로 거꾸로예요.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용형에게 필요와 이익은 돈도 있겠지만 시간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을 아껴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그 효과를 얻고자 하는 실용형에게는 좀 시도해 볼 만한 공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용형에게 성경 공부 말씀도 창세기부터 처음부터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말씀이 들어있는 그 책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 실용형을 타고난 우리 아이와 유사한 성향의 성경 인물이 있지요. 야곱. 자, 그렇다면 야곱이 나오는 그 부분부터 읽는 거죠. 야곱, 그 족장 야곱이 등장하는 창세기의 그 부분부터 읽어보는 거겠죠. 그리고 잠언 31장 말씀부터 읽는 것도 좋겠죠. 잠언 31장 말씀부터 실용형이 읽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잠언 31장은 경영에 대한 일종의 노하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형록 목사님, 건축가이시기도 한데요. 그 목사님이 이제 건축 회사를 운영하고도 계시는데 이 잠언 31장 말씀이 경영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셔서 책도 내셨지요. 그런 분도 소개하면서 성경으로 이끌어서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게 하고 그런 방법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공부 방법도 있어요. 우리 실용형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로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성향이기도 하지요. 모든 성향이 그렇습니다만 실용형은 특히 재정을 다루는 성향이기 때문에 더욱 말씀이 필요합니다. 자, 생명형 같은 경우는요. 공부를 적당히 해요. 그냥 적당히 하고 또 적당히 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악착같이 공부해야지 이런 거는 잘 없어요. 그렇다고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도 아니에요. 오답을 좀 챙겨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명형 성향은 좀 상반되는 성향이 동시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이성과 감성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하다가 말다가 할 때가 있어요. 복합형도 아닌데 그렇다고 복합형처럼 어떤 뭐 새로운 거를 알고자 자꾸 바꿔가는 건 아니지만 적당히 하고 또 좀 말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틀린 거 다시 보기가 어렵습니다. 잘 안 보게 돼요. 물론 다른 성향의 분들도 그렇지만 생명형 성향은 오답만 잘 챙겨도 됩니다. 근본적으로 공부를 막 싫어하고 어려워하고 하는 친구들은 아니기 때문에 오답만 잘 챙겨도 좋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성경에 대한 오답, 그러니까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오해만 잘 풀어가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복합형인데요. 복합형은 정말 어려워요. 워낙에 변덕도 많고 실증도 잘 내기 때문에 그래서 벼락치기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런 벼락치기 성향 복합형, 성경 공부가 벼락치기로 되나요? 절대 안 되고 그래서도 안 되죠. 성경은 매일 꾸준하게 항상 우리가 곁에 두고 읽어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합형이 실증 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멀티태스킹으로 하는 공부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학교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뭐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를 읽어요.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등장한 이 시기에 다른 나라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었지? 우리나라는 어떤 시기였지?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보는 거죠. 또 에스더, 네, 제 이름인 에스더. 에스더가 등장하는 그 바사 왕국 시대, 페르시아죠.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었지? 페르시아,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였지? 그리고 음식들이 나오지요. 성경 속엔 의복도 나오고 주거 형태도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실제로 사진도 찾아보고 시청각 자료도 찾아보고 또 그 당시에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배경 또 책들 이런 것들도 같이 보고 그 인물이 실존했던 그 인물들이 그 당시에 살았을 때 무슨 일을 하고 살았지? 그때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었지? 이렇게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야 실증을 안 느껴요. 복합형은 금방금방 실증을 냅니다. 왜냐하면 이해력이 빠르기 때문에 한번 접하면 금방 잘 숙지를 해요. 그럼 이제 끝, 다른 거. 또 금방 이해하고 또 다른 거. 자꾸 다른 것에 눈길을 돌립니다. 그래서 아예 다른 것들을 쫙 펼쳐주는 거예요. 한눈에 다 보라고. 이런 방법이 좋습니다. 학교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산업혁명에 대해서 공부한다라고 하면 그 시기에 우리나라는 어떤 왕조였는지 또 그 시기에 또 다른 나라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보게 하는 거죠. 또 그 시대의 의상, 음식, 주거 형태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도 함께 보면서요. 자, 추리형입니다. 추리형은 일단 본인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좀 제거해야 됩니다. 학교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은 아니에요. 암기도 잘하고 또 상상력도 좋아서 연상작용으로 암기를 잘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꾸 내 생각을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리형 성향은 사실 객관식 문항보다는 논술형, 주관식, 서술형 문항풀이가 더 잘 맞아요. 본인의 생각이 들어가서 답을 내는 것을 훨씬 더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공부에서 객관식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암기를 좀 잘하는 편이라서 얼추 잘 따라가는데요. 서술형, 논술형 이런 쪽에 더 잘 맞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또 성적을 좀 올릴 수 있도록 하면 좋겠죠. 자, 그런 맥락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도 자꾸 내 생각을 집어넣게 돼요. 오해를 좀 하게 됩니다. 넘겨짚다가 오버하게도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제거하는 잡념 제거라고도 해야 될까요? 추리형 성향에게는 드라마 성경, 오디오 성경이 좀 잘 맞습니다. 듣는 성경들 있죠. 눈으로 읽는 것보다 듣는 성경. 그러니까 영화를 보여주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듣게 하는 거예요. 드라마 성경은 성우분들이 정말 이렇게 감정을 실어서 성경책을 읽어주시잖아요. 그런 거. 오디오 성경은 성우분들이 읽기는 읽지만 이렇게 감정이입을 해서 읽지는 않죠. 어쨌든 이렇게 듣는 성경으로 해서 본인이 상상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아니, 방금 내 생각을 제거하라고 해놓고 왜 또 상상력을 동원하래요? 하실 수 있는데, 자, 내 생각 제거하기,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어떤 답을 찾아갈 때 이미 나와 있는 그 진리나 그런 어떤 사실들을 바꾸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정해진 거를 바꾸지 못하게, 거기다 내 생각을 얹고 빼고 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드라마 성경, 오디오 성경은 내 생각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잡념을 빼는 거예요. 듣게 되면서 시야로 내
눈앞에서는 그려지는 거죠. 이것이 내 생각을 빼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내 잡념을 빼게 하는 거예요. 들으면서 내 눈앞에서 그려지고 펼쳐지게 하는 거니까요. 듣는 것에 팩트가 귀로 들어오죠. 그리고 여기에 살을 붙여서 보는 거예요. 눈으로 읽다 보면은 집중이 잘 안 되고 연상력이 좋고 약간 예열이 필요한, 그리고 내 생각을 자꾸 집어넣게 되는 추리형에게 한 단어가 주는 것에 꽂혀서 그 다음으로 이렇게 진전이 못하게 되는 그런 좀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차단한다고 해야 될까요? 좀 방지한다고 해야 될까요? 듣게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드라마 성경이나 오디오 성경으로 공부하는 게 좋은데, 교회 학교에서도 좀 들려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 성경 말씀을 들어볼까요? 하면서요. 자, 분석형은 워낙에 완벽주의 성향이 강해요. 그래서 내가 노트 필기하고 하면서도 뭘 놓칠까봐 전전긍긍합니다. 녹음하게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쓰다가 또 잘못 쓰면 다시 처음부터 쓰고 막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암기하거나 할 때 쓰고 하는 것보다는 녹음해서 내 목소리로 내가 녹음하고 그걸 자꾸 들어보게 하는 것이 좋고요. 성경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큰 그림으로 읽게 하는 거죠. 어떤 지엽적인 것에 꽂혀서 그것만 파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니, 왜 에덴 동산 그 중앙에다가 선악과 나무를 심어 놓으셨다는 거야. 왜? 도대체 왜? 그 먹을 거 뻔히 아시면서 왜 그랬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큰 그림으로. 구속사의 한 큰 그림으로 이렇게 보게 하는 거죠. 너무 지엽적인 거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녹음해서 성경 말씀을 스스로 읽어보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눈으로 보면서 자꾸 딴 생각을 하지 않도록. 이 부분은 추리형하고 좀 비슷하지요? 네, 분석형과 추리형이 비슷한 면이 있어요. 생각이 많고 복잡하고 정보 위주의 사고를 한다는 것에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원리형은 어떤 진리를 끝까지 파헤치는 성향이기 때문에 성경 공부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다만 본인이 궁금한 게 너무 많아져요. 질문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교사 선생님들이 준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대답을 못 하시면 우리 선생님은 신앙이 없나 봐,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궁금한 거를 한꺼번에 모아서 미리 좀 받고, 그리고 사실은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다 알고 답변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의 창조주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좀 큰 베이스가 돼서 원리형에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원리형은 자기가 이해가 되고 궁금한 게 풀려야 끝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게 하지 못하게, 우리가 다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게 남겨놓으신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성향의 친구들은 자기가 많이 알고 있다는 것에서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고 막 자랑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도, 학교 문제도 어려운 문제 풀고, 남들이 막 틀리고 이런 모르겠어 하는 거 막 골라서 풀고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또 곧잘 풀어내요. 하지만 오답 노트를 통해서 틀린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잘난 척 하거든요. 이런 것도 몰라? 뭐 이러면서요. 근데 원리형은 본인이 좀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많이 아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는데, 이것을 나이가 들수록 좀 성장해 갈수록 겸손하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라도 성경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이 돼서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조물들에게 온갖 수치와 모멸과 학대와 그런 매맞음까지 당하셨잖아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겸손함을 좀 알게 해야 하는 성향이기도 합니다. 자, 제작형 같은 경우는요, 길게 말하는 거를 못 견뎌 해요. 답이 나와야 되는 성향이거든요. 계산기 같은 분들이라서 그래요.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4, 이렇게 딱딱딱 답이 떨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도 확실하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를 확인시켜 줘야 됩니다. 성경이 소설이다라고 생각하기 아주 쉬운 성향이에요. 그러면 다 이야기지 뭐. 그게 무슨 과학적으로 뭐 근거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기 아주 쉬운 성향입니다. 그래서 실존하시는 하나님,
실제 하는 사건들이라는 거를 확인시켜 줘야 돼요. 그리고 제작형은 긴 말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지식을 전달하거나 또는 상담을 하시거나 새로운 일을 이야기하실 때 결론부터 말씀하셔야 돼요. 그리고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투두리스트 작성하시듯이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작형아, 오늘은 우리가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야. 방주가 갖는 의미는 첫 번째, 무지개 신앙이야. 두 번째, 약속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딱딱딱 간결하게 보고서 쓰듯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참 어렵죠. 근데 이 제작형이 한번 믿음이 들어가면 안 변해요. 끝까지 갑니다. 처음에 믿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끝까지 가요. 사실을 중요시하고 과학적인 근거에 집착하는 면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해결되고 나면 절대 변하지 않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노아처럼 묵묵하게 어떤 토도 달지 않고 어떤 반항이나 핑계도 대지 않고 묵묵하게 순종한 노아처럼요. 제작형 일찍 포기하지 마세요. 자, 관찰형입니다. 관찰형은 호불호가 강해요. 원리형도 호불호가 강한데 관찰형은 호불호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 호불호가 강한 이 성향에 따라서 과목의 편차가 좀 있어요. 이런 간극을 좁히는 것이 좀 필요한데요. 여기서 주의할 것이 관찰형은 느려요. 매우 느립니다. 성향 자체가 좀 느려서 뭐든지 천천히 해요. 어떤 걸 좋아하는 것도 굉장히 천천히 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그 생각을 말로 표현한다든가 글로 표현하는 것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관찰형 학생들을 지도하시고 또 관찰형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실 때는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래서 관찰형 학생들에게는 읽기 전에, 성경을 읽기 전에 기도부터 시작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관찰형은 느리지만 한 번 주입된 것은 잘 변하지 않아요. 우리 제작형하고도 좀 비슷한 면이 있지요. 그런 면에서는. 그런데 좀 다른 면이 있다면 관찰형은 내가 눈으로 직접 보고 직접 만져보고 직접 체험해야지 되는 성향이에요. 그래서 도마도 관찰형 성향인데 내가 직접 하나님 몸에다 이렇게 손 내보고 그리스도의 못 박힌 몸 만져보고 이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한번 딱 그렇게 하고 나면 끝까지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찰형에게는 먼저 그런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내가 직접 만져보고 믿겠다라는 것을 성경책을 만져보고 성경책을 보고 믿는 것으로 전환시켜 주시면서 읽기 전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느리다는 것. 느리다는 것을 좀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학교형 공부에 잘 맞는 이 성향의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 방법도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은지, 더불어서 학교형 공부를 성경 공부에 어떻게 접목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자, 다음에는 우리가 또 재능형 공부에 잘 맞는 성향과 또 성경 공부 어떻게 접목해야 될지를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